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그리고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가도록 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찰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의 시간을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 원하는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개인의 행복의 차이는 있지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잠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잠깐 생각하면 마음속에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그냥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냐면 예수를 안 믿으셨을 때니까 그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5남 내에 그런 교육을 잘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들의 목표를 가지고 실현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을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어려움은 다 감수할 각오까지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인생을 참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늦게라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중에 그분의 입술의 찬양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을 내내 부르시면서 사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아는 한 분의 그런 한 가정의 그런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30대, 그 시대에 30이 넘어서 결혼하면 되게 늦게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이니까 30대에 결혼을 하고 그 30대 후반쯤 자신의 전공과 경험을 살려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그 업계에서 아주 이름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나빠지고 IMF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매일매일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사가 문 닫고 또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제 점을 치러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쟁이의 조언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변경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IMF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때 자기들이 납품했던 회사들이 파산하면서 같이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는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던 여동생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후에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자기는 염려와 두려움을 놓고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종교를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의 태도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성공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불안을 마음의 중심에서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많이 다 거의 다 회복해서 정말 사업을 잘 해나가고 계시고 이제 은퇴하면서 자녀에게 그 사업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그것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한편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이나 또는 안전이나 돈이나 명예나 자녀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걱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거나 또는 그것을 너무 의지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분의 간증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처럼 평강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타로점을 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또는 재미론지 타로점도 보고 매스컴에서는 점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점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이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진짜 평강을 진짜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고대 근동 지역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종교 다원주의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여러 신들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 나라들의 일반적인 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따르도록 그런 관계가 이스라엘과 또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긴다면 그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과 여러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 에스겔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 예언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일부 끌려와 있는 사람들 중에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피해보겠다, 심판을 면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물었던 그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유다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이곳에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등등이 궁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전궤를 묻는 것과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를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을 살펴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사로잡혀 있으므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 4절의 말씀에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분명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들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 앞에 죄악의 그 걸림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우상과 걸림돌이 죄악의 걸림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장로들, 에스겔의 예언을 들은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참뜻이 뭐냐를 묻죠. 그 내용을 대답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런 질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자기 우상과 죄악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런 말이 나와요. 3절에. 그 말은 마지못해서 우상이 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셋업했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갖다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죄들이 결국은 뭐예요?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우상 숭배가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죄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러해서 지적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은 뭘 보실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그 무엇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자기 우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상이 뭔가? 우상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따르도록 관계된 그러한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지 않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찾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뭔가 찾고 있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찾는가?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같이 섬기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더 유익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 그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믿었던 여러 신들, 풍요의 신, 뭐 바람의 신, 비의 신 이런 것들의 혜택을 다 누리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로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상도 있고 죄악된 생각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푼 자는 무엇이든 주께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축복받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의 축복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찬양도 있어요. 야곱의 축복.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세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라. 제단을 쌓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했던 거예요. 죄악을, 우상을, 탐욕을 다 버리고 시작해라. 근데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로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자꾸 나뉘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제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응답 주시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부모된 마음으로 생각하면 뭘 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부모님들에게 다 있어요. 이종문 집사 부모가 돼보니까 어때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 전에는 아마 부모가 되기 전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주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은총을 베풀어서 야곱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지금도 보고 계셔서, 저는 너무 두려운 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묻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단호함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단 한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으로 오는 유익도 받겠다라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러한 예비된 축복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나아갔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던 그 비결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과 통로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것 좋아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시죠. 요즘 에스겔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경고들을 담고 있는지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야곱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을 쭉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심판의 내용을 적고 있는 것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절에 보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거짓 선지자도 또 거짓 선지자로서 그 사람에게 맞춰준 말을 거짓을 얘기해 주는 자도 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은 필수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저는 이재철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시는 분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설교들을 통하면서 자기가 깜짝 놀란다고. 복음의 선명성, 정말 복음이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경고와 훈계와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저들에게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까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랑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끊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그 징계의 과정, 심판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거쳐서 회복의 길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되죠. 유다는 세 번째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건물 안에는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백성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회복을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회복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징계의 과정,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과정이 너무 아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까 제가 소개한 그 부분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염려와 불안과 성공의 갈망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꾸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고 모든 미혹될 요소들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 모습을 갖추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상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수대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를 이끌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두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계속해서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의 과정 없이 그것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상과 거짓된 그러한 신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바르게 그 교제가 더 깊어지게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야곱의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6장 찬양하겠습니다.